나이다. 아멘.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고 드디어 2026년이라는 새의 첫 페이지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눈부신 2026년의 첫 페이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감격과 설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살아내야 될 한 해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계 공장에서 갓 태어난 아기 시계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 시계가 물었습니다. 아가야, 너는 이제부터 1년 동안 똑딱거려야 한단다. 1년 동안 몇 번이나 똑딱거려야 하는지 아니? 아기 시계는 호기심에 가득 찬 계산을 해보곤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니까 세상에 31만 5,360번이나 똑딱거려 한다고요? 전 못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거대한 숫자 앞에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기 시계에게 할아버지 시계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겁먹을 필요 없단다. 너는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단다. 그저 딱 한 번 똑 하고 그 다음에 딱 하면 된단다. 그리고 다시 똑 하고 또 딱 하면 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 말을 들은 아기 시계는 안도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기 시계는 매 순간 딱 한 번 똑딱거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이 모여 어느새 1년이 지났고 아기 시계는 31만 5,353만 6천 번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기 시계처럼 1년치의 계획과 걱정을 미리 짊어지고 비틀거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주옥 같은 잠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문자적으로 붉은 것이라는 의미로 최초의 인간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인간을 사용하는 많은 단어 가운데 아담이라는 단어를 이곳에 사용한 것은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자인 여호와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인간의 한계성을 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많은 계획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경영이 단수형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도 올해 많은 계획을 세우셨죠? 우리 문호교회 역시 올 한해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다시 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욱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어 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획도 자신이 세우고 결정도 자신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계획은 자신이 세워도 그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쓸모없다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이루려는 시도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경영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며 세우는 최선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 결정이 더 선하고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의 모든 실패는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장의 결제도 받지 않고 사원이 자기 멋대로 일을 하려 한다면 이는 옳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인하실 일을 내가 사인하려고 하는 것은 옳건이요 교만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모든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써 기도해야 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늘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뒤따르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앞선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는 이 말씀과 마지막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과 더불어 성경에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9절 말씀에 대한 다른 성경 번역본을 소개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 이리저리 궁리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솔로몬 왕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야훼께서 아시다시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한 발짝인들 제 힘으로 내디딜 수 있습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16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곡을 지은 윌리엄 쿠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부를 불러 템즈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강물에 투신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차는 출발했고 쿠퍼는 눈을 감고 죽음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런던 시내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노련한 마부조차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마차가 멈춰섰습니다. 마부가 말했습니다. 손님, 안개가 너무 짙어 도저히 강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내리셔야겠습니다. 쿠퍼는 투덜거리며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문을 열고 내린 그곳은 놀랍게도 자신의 집 현관 앞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죽음으로 가려던 그의 걸음을 막으시고 다시 집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을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겪는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퍼즐 조각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꼭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6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찍고 가는데 실수로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야, 너 왜 길을 잘못 들었어? 이제 끝났어. 나 몰라. 하면서 꺼져버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길을 잃는 그 순간 내비게이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는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새로운 최적의 길 플랜 B를 순식간에 다시 찾아냅니다. 올 한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를 만나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그와 같은 때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플랜 B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얼마든지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확실한 목표와 지도를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걸음은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에 매우 친숙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이 복음성가를 작사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하다 붙들려 멋진 고초를 당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쓰신 안희숙 여사입니다. 이 곡의 작시자가 안희숙 여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성가를 들으면 가사의 의미가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당시 안희숙 여사가 처한 상황, 일제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후반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을 모르기에 안희숙 여사는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요. 안희숙 여사는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보기 드물지만 어린 시절 비가 그친 처마 밑이나 동네 근처 풀잎 사이에서 흔히 보았던 작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달팽이죠. 성격 급한 우리가 보기에 달팽이의 움직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렇게 들여서 언제 가나 싶어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릿한 움직임 속에 숨겨진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한 시인이 있습니다. 박노정 시인입니다. 그의 시 사부작 꼼지락 달팽이에게, 이 박노정 시인은 달팽이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부작거리는 게 내 장점이야. 있는 듯 없는 듯 꼼지락 꼼지락 거리는 것만으로 아무렴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지.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황홀해 눈부셔. 시는요 달팽이 그 느린 몸짓을 보며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황홀해 눈부셔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남들보다 빨리 달려야 해.
멋진 성과를 내야 조급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달팽이처럼 더디 갈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내딛는 그 작은 꼼지락거림을 보시고 충분해, 눈부시게 아름다워 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걷는 우리의 걸음, 때로는 사부작 꼼지락해도 좋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으면 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멈추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달팽이가 그 느린 걸음으로도 멈추지 않았을 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듯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어느새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0년의 끝자락에 감격스럽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